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마음 품을 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아버지 그 모든 계획 속에서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깨닫는 시간,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환우님들 아버지 오늘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기도 제목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들의 머리카락 수야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사오니 수고하고 무거운 집 주님께 맡겨사오니 주님, 저희들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복을 취하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벳에게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그 적경한 하마데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돈에는 잡조시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글론의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산전수전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업그레이드가 돼서 산전수전, 공중전이라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가파른 언덕길, 고갯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순탄했던 일상에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밀려올 때 말입니다. 고개를 들어도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이 힘들 때도 있어요. 이런 고난의 순간들 모두가 경험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 내 생각 속에 찾아오는 불청객이 무엇입니까? 걱정과 두려움이 쉬지 않고 찾아와서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다가온 문제들 앞에서 나란 존재가 너무 작게 보이고 초라해 보이기도 할 것이에요.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숨이 턱 막히고 한숨만 나오기도 할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요. 어쩔 때는 출애굽기 DNA가 발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도 해요. Why me?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낙심과 시리에 빠져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까지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하루 24시간 지켜보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가 찾아오면요, 원망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권자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말입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 분명히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모든 문제를 우리 생각대로 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우리 이처럼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난의 보자기가 크면 클수록 은혜의 보자기는 더 커진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더 힘들수록 더 어려울수록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나를 지으시는 그 주권자 하나님만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찾아온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을 깨달아가며 믿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핵사이다 같이 선포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겠다. 오늘도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됨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오늘도요,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고난을 은혜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어요. 주변에는요, 강력한 이방 나라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 모두가 적이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군사력도 강하고 경제력도 막강한 강대국입니다. 특히 두로는요, 난공불락의 요새이며 철벽이 굉장히 강했어요. 철옹성같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 무너지지 않는다고 자랑합니다. 언제라도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은 이스라엘은 초토화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낙심만이 차 있어요. 악한 자는 번성하고 의인은 고통 속에 있는 극한 상황이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4절에 보면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고 심판하세요. 내가 너희 원수를 치고 나의 집을 지키겠다. 내가 치면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과 악행을 심판하십니다. 욥기서 12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민족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멸망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넓게도 하시고 다시 잡아가기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무엇이든지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이 강력한 두려움의 성벽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물질이 될 수 있어요. 명예가 될 수 있어요. 인맥이 될 수 있어요. 건강이 될 수 있어요. 스펙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닙니까? 우리 생각엔 이런 것들이 나를 영원히 지켜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세상의 성벽은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의 고백 잘 아시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간이 쌓아올린 부귀와 명성이 아무리 커도요,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문제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밖에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가 중요하죠. 우리 시선을 문제에서 유턴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성도에게 안전지대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요. 나의 성벽은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확신하는 그 믿음을 붙잡기만 소망합니다. 그리고 5절과 7절을 보면은 블레셋의 주변 도시들이 나옵니다. 이 주변 도시들은 다윗 시대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악인을 그만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서 우리는 답답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악인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악인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 심판하시기를 우리는 강력히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은요, 도시 이름 하나씩 부르시면서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두려워하며 가사가 아파하고 에그론이 소망이 없어질 것이라고. 악인이 아무리 설치고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들에게는 절망과 패망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친히 갚아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리를 침범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방 족속들을 이처럼 심판하십니다. 피와 가증한 것을 즐기며 우상 숭배를 하는 그들을 심판하세요. 그런데 이방 족속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도 삼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빅픽처예요. 여기서 이방인, 헬라인, 죄인, 창녀, 세리 다 모두를 구원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것이죠.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방 족속들이에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이 죽는 것도 원치 않으시고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구원도 이와 같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순간들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고양이 앞에서 떨고 있는 쥐 같은 신세가 되죠. 모든 만물의 주권, 만물의 그 만군의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정말 중요한 믿음의 태도가 돼요. 골리앗은요, 거대한 창과 칼을 의지하며 전쟁에 나왔죠. 하지만 꼬마 다윗,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골리앗과 싸우러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죠. 꼬마와 거인, 정말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역대급 반전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렸습니다. 꼬마 다윗의 그 시선이 전환된 거예요. 두려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변화됐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보면 다윗의 고백 나오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신다고. 태산 같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러한 믿음이 바로 모든 전쟁에서 승패를 가늠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죠. 전쟁의 대장이신 하나님이 승리한다 선포하시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8절에서 이처럼 선포하십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을 것이다. 포악한 자가 다시는 이 땅을 지나가지 못한다.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진을 치십니다. 군사적으로 완벽하게 철통같이 방어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눈으로 직접 우리들을 보고 계신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하나님의 그 임재의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하루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그 상품 백화점 사건 기억하시죠? 그들은 최신 기술, 최고의 자재, 모든 것이 다 안전하다고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 탈 때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이 빌딩 무너지면 어쩌지? 라고 걱정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붕괴 사건입니다. 강력한 두로의 성벽도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튼튼하다고 자랑해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니? 물질과 스펙이 아닙니까? 인간관계와 건강이 아닙니까? 이 같은 세상의 성벽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제가 상품백화점 말을 했는데 그 빌딩이 지하 4층, 지상 4층이라고 그래요. 토탈 8층밖에 안 되는 건물입니다. 지금 고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20층, 30층에도 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8층밖에 안 되는데 사이즈가 너무 작다고 우리 생각에 간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9.11 테러 사건 기억하시죠? 그날 저는 평소와 같이 아침 식사를 하면서 TV 뉴스를 봤어요. 그런데 만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뉴욕의 랜드마크죠. 110층짜리 그 쌍둥이 빌딩 순식간에 그라운드 제로로 변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시청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요, 안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성벽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요, 승리는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겠다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교만, 우상숭배, 죄악들을 간과하지 않고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의인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잠언 18장 10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의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억압하는 그 세력을 심판하신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결단한 성도들입니다. 이제 내가 주인 삶은 세상의 성벽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영원한 성벽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차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모든 약속은요, 구원의 약속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 영원한 요새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요, 영원토록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나의 요새이신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고백과 찬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루 24시간 하나님 눈으로 일거수일투족을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고난이 은혜로 바뀌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단단해진 돌처럼 단단해진 그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 마음 품을 때 새 일을 행하시는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 드리시겠습니다.